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어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니 또 예배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산성, 방패, 피할 바에 드셔서 순간순간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때론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질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한 우리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일어서게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연약하고 가장 어리석은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시고 세워주셔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길을 만드시고 일하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질병을 외면치 마시고 이것들로 인해 고통받고 아파하고 굶주린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아가페 선교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셨사오니 지금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강중구 목사님을 수장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 물권 허락하시고 건강도 돕는 손길도 붙여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아무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아가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 권능의 두 팔로 붙드시사 영역의 7배를 더하시고 대언하신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 이곳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정이 있어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다음 이 시간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우리에게도 마음이 하나님이 향하고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신비의 세계적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창과 방패가 되어 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가대가 부족하지만 드리는 찬양이 천사도 흠모할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게 뒤에서 수고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가 천국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가 하나님과 교회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의 동편으로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는 생하여 그녀를 만나니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하며 에노라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무사를 낳고 무사는 무사를 낳고 무사에서 라멜을 낳았다. 라멜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무사를 낳았다. 아다는 야곱을 낳았으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갓소를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이의 이름은 유다이니 그는 수고나 순서를 갖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셀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며 그는 그와 새로 여러 가지 이름을 낳는 자로 두발 가인의 이름은 나만이라. 다윗의 아내에게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손을 주셨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거짓을 쓰겠으며 남을 위하여는 우리 지칠 드리려다 하였다. 아멘. 생각의 찬양 읽겠습니다. 나의 소망. 강균 목사님께서요 나오셨습니다. 아이의 충격과 영적 현대가 제목으로 진행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그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좀 좋은 영화이고요. 에덴의 동쪽, 이 말은 뭐냐면은 에덴에서 동쪽으로, 이 말은 멀리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에덴에서 멀리 떨어졌다. 최근에 챗 GPT라는 그런 인공지능 AI가 등장했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그야말로 숙제도 대신해주고 논문도 써주고 심지어 이 주식 투자, 이 스탁을 하는 데도 성률이 70%가 넘는다. 그동안에는 투자만 하면 돈을 잃었는데 이놈 덕분에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이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하니까 그 회사를 또 고액으로 또 팔게 되는 떼돈을 버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앞으로 대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아이들 시험을 어떻게 채점해야 될 거냐, 고액 연봉자들이 그야말로 실업자가 되는 그런 엄청난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충격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절 볼까요? 카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했다. 그렇죠?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동쪽이라는 말은 도망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도망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을 떠났다. 카인이 동쪽으로 갔다. 롯 땅에 거주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은 유랑하게 되고 롯이랑 방황하는 거죠. 떠돌이 인생이 되는 것이고 애통하고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에덴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인생은 방랑하는 인생이고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자 10절 볼까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의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 했다.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했다. 에녹성입니다. 카인이 에녹을 낳았는데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았다는 말은 뭡니까? 무서운 거라. 누가 치들어오면은 내 거 훔쳐가고 뺏어가고, 그죠? 죽일까봐 성을 쌓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에덴에 있을 때는 함께 하심으로 성을 쌓을 필요가 없었어요. 에덴은 그야말로 천국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성을 쌓고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에녹이 그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성을 쌓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요즘 식으로 말하면 도시를 건설했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이 성을 쌓은 역사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니까 소외되고 불안하고 떠도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부 성을 쌓는 역사입니다. 고대 엄청난 성을 쌓았어요. 왜 저기 쳐들어오지 못하게 바벨탑을 쌓고 또 여리고성을 쌓고 그죠? 성을 쌓는 겁니다. 자, 이 성을 쌓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의 그 문명이 발달하는데요. 이 성을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딱 성을 쌓고 물을 걷어 잠깁니다. 또 성벽에 올라오지 못하게끔 뭡니까? 또 물을 파가지고 강을 만들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또 온갖 철책을 만들고 하죠. 예전에 그 전쟁은 뭡니까? 성을 뺏는 전쟁이에요. 성을 지키는 전쟁이에요. 내 편은 들어오고 원수는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는 거죠. 성교학에서는 그 템포리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 여기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산다. 가장 많은 인구가 산다는 의미는 뭘까요? 거기에 인구가 성장할 수 있는 식량이 있다는 거죠.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고. 자, 세계가 넓고 하지만은 식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북극이나 남극이나 뭐 사막이나 이런 데는 식량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산악 지방에는 또 식량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나 유럽이나 할 것 없이 이 전쟁은 뭐냐? 성을 쌓고 전쟁하는 것은 바로 식량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는 거죠. 문명은 전쟁을 통해서 발달하는 겁니다. 인터넷도 전쟁 때문에 비행기도 그다음에 뭐 자동차도 전부 뭡니까? 전쟁을 위해서 발달하는 것들이죠. 자, 문제는 성을 쌓았습니다. 거대한 성을 쌓고 군대를 군대를 준비해 놨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래도 불안합니다. 보이백을 두어도 불안합니다. 자, 성을 쌓으면 뭐 어떻게 될까요? 외부와 단절되는 겁니다. 성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 성을 요즘으로 말하면 아파트나 뭐 도시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 도시 문화가 얼마나 바쁘고 복잡하고 피곤한지. 무엇보다도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사람들은 고립돼 가고 외롭고 성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정신병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집니까? 갇혀지니까. 마음을 오픈하지 못하고 내로마인드가 되고 점점 뭡니까? 자기 계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뭡니까? 우울증이 생깁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나 만나고 사람을 만나면 대화가 즐겁고 유익이 되고 하면은 만날 텐데 서로가 남의 것을 뺏으려고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까 사람 관계가 피곤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사람들은 자기 중심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여기에서 쾌락을 찾으려니까 술을 입에 대게 되고 마약에 빠지게 되고 험난하고 온갖 그런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은 과거와 달리 21세기는 거의가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농촌에 사람이 없어요. 전부 도시로 몰려들고 있죠. 뭐 미국이나 브라카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많이 인구가 몰리고 복잡하게 살다 보니까 그래요. 사람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 건드리기만 하면은 그냥 질러야 되죠. 그래서 이 도시 문화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편리하고 즐길 것들이 많기는 한데 문제는 뭡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물질 문명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혼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 21세기 첨단 문명의 시대에 살지만은 문제는 뭡니까? 엄청난 전쟁이 들어옵니다. 이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인 전쟁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끊임없이 중독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갬블에 빠진 사람들, 마약에 빠진 사람들, 술에 중독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늘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또 뭡니까? 게임에 오락에 빠져있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리모컨 하나 가지고 키보드 만들고 게임을 하는 안 가르쳐줘도 그게 빠져들어요. 게임을 하는 애들은요
이 성격이 살아와. 너무 바빠.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그 시간을 아껴서 그걸 해야 돼. 요즘 아이들에게 전화기 껴서 보세요. 애들이 패닉에 빠져. 기가 막힌 세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그 사람들이 포악해지고 날카로워지는 거죠. 외부와 단절돼가지고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지낸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발달하면 할수록 풍부하고 편리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혼은 병들어갑니다. 남을 배려하고 돕기는커녕 철저히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카인은 성을 만들어서 에녹성이 됐는데 문제는 뭡니까? 또 다른 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카인의 후예들이 성을 쌓고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성을 만드신 거죠. 바로 새 예루살렘. 이 시대의 교회죠. 자,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그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세상 속에 새로운 성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처럼 문을 닫아간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열린 공동체라.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올 수가 있고, 그죠? 우리 또한 세상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뭡니까? 담을 쌓고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가는 오픈도어 처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랫동안 제자들과 공동체의 삶을 살았습니다. 앉아서 성경 가르치고 율법 공부시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리 백합을 보라. 또 광야에서도 녹이시면서 심지어 바닷가에서도 실제로 뭡니까? 몸소 삶 교육을 시키세요. 삶을 나눈다는 거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여행을 하면서 삶을 나눕니다. 이번에 액초에 이제 교수님들, 학장들 미팅을 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타프에서 교수님이 모였는데 이분들이 제가 걱정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앞장서서 정말로 모델이 되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다. 삶을 나누는 그런 제자들을 양성하고 싶다. 심지어 자기 집을 오픈해서라도 그 일을 하고 싶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선생이 없고 진실된 제자가 없어.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 그거 힘든 거거든. 삶을 나눈다 이거는 어려워요. 지식은 전달할 뿐이지 진정한 스승과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공동체, 새 예루살렘은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주님이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 몸이 없고 또 대가리만 올라가지고 목사가 뜯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봐줄 수가 없는 끔찍한 것이죠. 그렇다고 이 몸뚱아리는 없고 머리는 없고 몸뚱아리만 서 있으면 이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시다는 거죠. 주님의 공동체, 세상을 향해서 열린 공동체,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팔과 주님의 다리가 돼서 주님의 일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자, 우리끼리 모여서 쎄쎄쎄하고 모여서 친교하고 이거는 교회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열린 공동체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은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아닌가?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충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자, 여기서 아다는 말은 뭐냐면은 꿈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장을 하는 겁니다. 시장을 하는 거죠. 요즘은 이게 뷰리 이게 산업이 참 엄청납니다. K-뷰티 해가지고 화장품이 아주 많이 팔리고 그러는데요. 시당 신부가 이제 신혼여행을 가서 첫날밤에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신랑이 신부를 보고 누구세요? 워낙에 시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자, 물론 인간이 남에게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주님의 신부로서 시작을 해야지 세상적으로 정말로 얼굴 뜯어고치고 화장하고 분장하고 하는 게 큰 의미는 없다. 그 다음에 그 유발은 뭡니까? 수금과 충수를 잡는 자의 조상이다. 악기를 연주하고 하는 음악이 참 좋은 음악이 있으면 뭡니까? 그 음악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힐링을 하는 그런 음악 아닙니까? 좋은 음악을 들으면 정말로 사람도 짐승도 심지어 저런 화초도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요즘은 뭡니까? 치유하는 그런 음악죠. 그것도 지금 생겨난다 그래요. 자, 어쨌거나 음악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거, 화장하는 거 참 좋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런 것들이 발달하면 할수록 뭡니까? 점점 더 교회와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무슨 한류 바람이나 K-팝이다, K-퓨리다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그렇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편하고 아름답고 다 좋습니다만은 교회가 끊임없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 두발가인은 발명가죠. 기계 문명이 이미 그때 시작이 된 거죠. 도구를 만드는 겁니다. 자,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는데 좋은 점도 많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비극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노벨, 그 사람이 뭐 만든 사람입니까? 다이나마이트 만든 사람이죠. 자, 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건설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중요하지만은 이것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이게 됐다. 전쟁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발명품으로 인해서 인류가 혜택을 누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 때문에 엄청난 비극이 발생했다 해가지고 노벨상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핵무기 같은 건 그렇지 않습니까? 핵이라는 것이 참 편리하고 우리에게 유용한 점이 많습니다. 병도 치료하고
좋은 점이 있는데 이 핵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온다는 거죠. 더구나 요즘은 인터넷이나 무슨 뭐 생명 공학, 그죠? 이 바이오 산업이 우리에게 참 유익을 주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유전자 조작을 하고 사람을 해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깁니다. 더구나 지금 인공지능 AI의 충격은 뭐 정말 무서운 앞으로 엄청난 재앙이 비극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여기에 지금 챗GPT는 이게 지금 이 상태로도 엄청난데 세계가적 충격인데 불과 앞으로 한 2달 후면은 3달 후면은 더 몇십 배 더 강력한 것이 나온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자, 통신 기술이나 뭐 도청 기술이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남의 것을 뺏고 해킹을 하고 이런 세상. 한국에 갔더니 지하철에 가는 데마다 붙여놨어요. 몰래 촬영하는 걸 금지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들의 생활 도구를 바꾸는 순간,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도구가 발달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신을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 신이 필요 없는 세상, 자기들이 신이 돼서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그런 엄청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과학기술과 문명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배척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바벨탑은 뭡니까? 자신들의 도구를 가지고 탑을 쌓고 성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딥스테이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딥스테이트는 뭡니까? 바벨탑을 쌓은 자들의 후예들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자들, 이 카인과 라멕의 후예들, 이것들이 뭡니까? 하나님께 도전하고 자신들이 신이 되겠다. 이런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굴 믿습니까? 사람 숭배자들. 사람을 믿는 자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이 엄청난 성을 쌓고 탑을 쌓고 엄청난 돈과 권력을 쥐고 있지만 불안한 사람. 그러니까 온갖 그런 악한 짓들을 다 하는 거죠. 인류를 뭐 구하겠다, 지구를 구하겠다 하면서 그러려면 어떻게 인류 인구를 뭐 15기가로 줄여야 된다. 이거 너무 많다.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자, 기술은 발달하고 뭡니까? 이 시대의 바벨탑은 뭐예요? 고층 빌딩이다. 각 나라마다 랜드마크라고 뭐 100층, 뭐 150층 지금 고층 건물 만들지 않습니까? 엄청난 타워들이 생겨나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질이 나아져야 되잖아. 삶의 질은 아프리카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잖아. 친구도 없잖아. 고양이하고 놀고 개하고 놀고. 점점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 이제는 인공지능하고 데이터하고 그 AI하고 상담도 하고 그놈하고 이제 결혼하고 그런 세상이 올 줄은 몰라. 참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자, 엄청난 도시를 건설하고 편리하게 지하에도 뭐 도시가 생기고 하늘에도 도시가 생기고 별짓을 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도시에는 죽음의 영이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돈을 모으고 권력을 쥐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헛된 겁니다. 어떤 사람도 헛된 것이다.
그래서 라멕이 23절에 뭐라고 해요? 라멕이 아들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게 뭐냐면은 라멕이 노래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아내들에게. 이게 라멕이라는 놈은 아주 강력한 놈이고 아주 교만한 놈. 이놈이 먼저 뭡니까? 일부 다친들을 낳는 거예요. 아내가 둘이라 해. 지금은 뭐 4명도 되고 뭐 수십 명도 되고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신의 씨를 퍼뜨리겠다고 온갖 배우지를 다 하지 않습니까? 전국자들이 그것을 했어요. 그런데요, 자, 라멕의 노래는 그 일명 칼의 노래다.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카인을 위해서는 우리 7배다. 하나님께서 카인이 하나님을 범죄하니까 웃었잖아요. 나 못 살겠습니다. 겁나서 밖에도 못 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카인을 불쌍히 가지고 동생을 죽인 그 살인자를 지켜줍니다. 카인을 죽인 자에게는 우리 7배다.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카인을 위해서는 불이 7배고 나 라멕을 위해서는 불이 77배다. 나 이런 놈이니까 너희들 까불지 마. 네? 라멕을 위해서는 7배나 벌을 주는데 나는 77배나 벌을 줄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이 라멕이 자기에게 뭐 조금 생책이 좀 났다고 어린 소년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아내들 앞에서 자랑을 하는 거야. 나를 건드리면 거의 77배다. 자, 여러분, 성경의 7이라는 수는 우리는 걸 럭키 세월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레위기 26장 볼까요? 레위기 26장 18절. 성경을 우리 교회에 오시는 언제나 성경을 펴야 됩니다. 18절. 자,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충동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겠다. 7배는 7이라는 건 완전수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또 계속해서 24절인가요? 나도 너희에게 대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7배나 더 지겠다. 계속해서 나가잖아요. 28절에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러니까 7배를 몇 번 했습니까? 4번을 계속해 나가니까 여기를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하면 어떻게 해요? 2401이 됩니다. 계산했는데요. 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불이 계속돼 가중돼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지금 시대는 카인과 라멕의 시대보다도 얼마나 재앙이 더 가중됐을까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이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얼마나 깜깜하고 얼마나 교회가 무너져 있고 사람들이 영혼이 병들어가고 죽어가 있는지 우리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세상이 되었고 죄악의 밤은 점점 깊어져 가고 악의 물결이 더욱더 거세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명,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야말로 세상이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잖아요.
불신자들도 말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해도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아요. 삶의 질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아버지가 혼자서 끌어서 그 많은 아이들을 키우고 결혼도 시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부부가 맞벌이로 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바쁘고 피곤해요. 자, 다람쥐가 개미 쳇바퀴 한번 올라타면요 계속 뺑글뺑글 돌잖아요. 우리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바쁘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문명이 바뀌고 유행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명품을 걸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결국 뭐냐? 방법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 오직 한 길, 원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볼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자, 카인의 후예들의 이야기 족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이 다른 씨 바로 에노스죠. 셋이 아들을 낳는데, 자, 아담이 두 아들 중에서 카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카인만 남았잖아요. 이 카인의 후예들만 내려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끝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다시 하와 동침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이름이 셋이다. 또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에노스다. 그래서 에노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자, 카인의 후예들은 어마어마한 일을 벌리고 문명과 기술을 발달시키고 악을 행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셋의 후예 에노스는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래서요, 성을 쌓는 건 뭐냐? 성을 쌓는다는 건 이게 내 프라퍼티야. 함부로 들어오지 마. 그죠? 미국에서 이웃집 함부로 들어가다 총 맞을 수 있어요. 남의 프라퍼티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우리 그 룸메이트 하던 박 집사님이 진돗개 강아지를 사왔는데 그놈이 얼마나 빨리 크는지 그 전에 딱 들어오자마자 뭡니까? 오줌을 싸버려. 이게 뭐냐? 선생님이 오줌을 싸는 건 내 나와반이다. 내 영역이다. 그런데 요놈이 점점 더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조금 했는데 이제는 그 영역을 점점 넓혀갑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거대한 성을 쌓고 여리고 성처럼 이 성은 난공불락이야 아무도 못 들어와. 그런데 그런 성이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은 성은 없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바벨 탑도 무너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철의 왕국 로마도 무너지고 바빌론도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템포리 인도 이 지역의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가장 복잡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동네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로부터 해가지고 그쪽으로 중동 그 지역은 공사나 이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아무리 거대하고 강력한 성을 쌓아도 다 무너지는데, 그죠? 이게 내 땅이다, 내 것이다 하는데 그거 할 것입니다.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선 공동체라.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 아무나 오시오.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내가 성을 지킬 필요가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고 예수님의 신부라. 주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주님의 것이다. 이걸 애써 지킬 필요가 왜?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보다 더 센 놈이 있나? 세상에 없어요. 우리 저 미스터 다카오 상임을 봤는데 저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제가 그 박 집사님 차를 천불 주고 와이프를 줬는데 천불에 샀는데 4년을 타고 다니다가 그 친구가 제기를 받아버렸어. She hit my car. 그런데 저녁을 내가 처음 봤어. 어떻게 잘 고쳤냐? 너 괜찮냐? 또 이렇게 나 교회에 가보고 싶다. 이렇게 방문했어. 자, 저분 덕분에 제가 손해본 게 아니고 그 보상금 가지고 천불짜리 차 보상금 가지고 벤츠를 샀잖아요. 오래된 차지만. 진짜 땡큐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세상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그렇게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내가 비록 지금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속상한데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력해서 서늘리는 겁니다. 그 풍랑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풍랑 인해서 더 빨리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요, 여인들이 4명이 나와요. 마태복음 족보는 여인의 족보입니다, 사실은. 그 여인이 아주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여자들. 그런데 그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자, 세상이 아무리 깜깜하고 지금 인공지능이 뭐 어떠고 뭐 하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 속에 우리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너무나 도시화되고 심지어 인공지능 때문에 난리가 났지만은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세세 자녀 에노스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 이 생명의 복음을 온 열방에 전거해야 됩니다. 제가 그 잔디를 깎다 보면요, 저녁에 잔디를 깎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딱 그 자리에 그만큼 민들레가 꽃이 피었어요. 하얗게. 바람 불면 바로 씨가 바로 퍼져나요. 정말 창조주의 섭리가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의 사명은 뭐냐? 생명의 씨를 퍼뜨리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와 이 핵심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 편리하고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배를 몰려요. 교회를 몰려요. 이 시를 퍼뜨려야 되는 요즘은 뭡니까? 개 키우고 강아지 키우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결혼도 포기하는 세상. 왜? 꿈이 없으니까.
내가 못한 일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대를 이어서 그 일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뭐 신앙 물려줄 것 없이 세상 물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물려주고 생명의 씨를 물려줘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게 만들고 이방에 정말 그 하나님 모르는 그들도 하나님 예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정말 모든 그 대학이 앞으로 뭐 절반 이상이 줄어들 겁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뭐 신학교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이미 뭐 문 닫고 다운사이딩 하고 난리인데 유수한 신학교들이 다 망했어요.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학교가 그 신학교 중에 골든 코넬 대학에서 있는 그 신학교였습니다. 거기에 일하러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골든 코넬도 망했습니다. 유수하고 뭐 다 문 닫았습니다. 팔아놨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시대에 우리의 할 일이 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했는데 지금 팬데믹 3년을 거치면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셀룰라이드가 생겨나면서 그게 중동의 그 아랍권에 지금 복음이 들어오죠. 가상 물륜주의, 극단주의 그 이란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100만 성도가 생겨납니다. 거기는 선교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때를 만났다. 기회가 왔다. 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자, 카인의 후예, 라멕의 후예들은 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지 하고 싶은 다 해라.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그들과의 영적인 전쟁을 시원한 정말 살벌한 그 전쟁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무기는 총과 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정사와 근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 바벨탑을 쌓은 그 후예들, 그 잔혹한 그 인간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주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주의 영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비전이 보이고 꿈을 꾸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이 요즘 이런 말로 가슴이 웅장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보는 안목이 영적으로 열려야 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자, 인공지능 무섭다, 충격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빨리 배워서 이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 배우세요. 저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보호를 쌓고 이 땅에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을 쌓고 하늘의 보호를 쌓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의 개성 정말 중요하다. 자, 저 교회가 지금 저렇게 큰 건물 150년 된 교회가 지금 노인들만 30년 남았어요. 조만간 우리 교회가 저렇게 될지 몰라요. 한국 교회 엄청난 거 건물 지어놓고 뭐 자랑하지만 저거 조만간 무너집니다. 술집 되고 걱정되고 박물관 되고 말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교하는 것, 복음 전파하는 이게 이 시대의 마지막 불러오십니다. 사람을 얻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정말 돈 되는 사업입니다. 할렐루야. 네, 찬송하기 갑시다.
주에서 하는 규칙들.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이 도시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런 험악한 때에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그 생명의 씨앗을 널리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다시 한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져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에게 필요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신실한 주의 종들을 만나게 하시고 친구를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수고나마서 드리는 것이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의 생명의 씨앗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드린 예물이옵니다. 주의 예물을 주의 손에 잡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코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쫓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더불어 마음껏지 않으시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의 가정과 사내에 복을 주셔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다카오 씨 간증합시다. 지금 주전으로 와 있기 때문에 혼자 있답니다. 딸과 아내가 도쿄에 있고, 그래서 아주 참 신실한 분 같아요. 친구하겠다고 보셨으니까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을 가르쳐주고 다음에 만약에 올 때는 좀 에페소가 통역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 집사님, 전찬수 집사님 커밍에 사시는데 다니는 교회가 좀 멀어서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우리 아버지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사랑하신 성령님의 내 안에 계셔서 늘 탄식하며 나를 대신해서 간구하시고
슬플 때 위로하시고 피곤할 때 새 힘 주시고 답답할 때 충만케 하는 위로가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이 시간 미창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무엇보다 생명 걸고 복음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북한 땅에서 신음하는 내 형제와 동포들의 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